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밤에 잘 주무셨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보니까 익산이 계속 열대야 지역이더라고요. 계속 어떻게 잠 잘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이 또 건강에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잠을 설치면 건강에 어렵습니다. 몸이 쉬지를 못해가지고 피로가 가중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꼭 잠을 잘 주무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반복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자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무너진 것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지금 그것을 다시 바라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와의 관계 문제,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린 사람.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던 그때가 언제였나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웃은 지가 언제인가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 기도했지만 자녀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허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고 또 심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왕이 두 눈을 뽑혀서 잡혀가는 것도 봤고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붙잡혀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희망은 하나도 없고 웃음은 찾아볼 수도 없는 인생이 이 예레미야의 삶이 봉착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늘 눈물이 많았어요. 늘 슬픈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은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한 사랑이 뭘까요?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사랑받을 만하니까 좋은 마음이 있고 좋은 모습을 갖춰서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셔서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베풀어지는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영원한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끌었다라는 말은 끌어당긴다 이런 뜻이 끌어당긴다. 자석이 쇠를 끌어오는 것처럼 끌어당기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땡기는 채찍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언어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다시로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다시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 다시 첫 번째 시작. 4절 말씀 보면은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세운다라는 말은 건축한다라는 말이에요. 건축한다. 무너진 것을 건축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시 건축해 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축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이 31장에서 바뀐 표현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늠한 여인으로 부릅니다. 다른 남편을 찾아간 여인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에 취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처녀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녀 이스라엘아 하는 이 축복의 말이 우리의 이름이 들어간 호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데요. 이것이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죄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년 전쯤에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지은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뭐였냐면 노예 상인이었어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폭풍을 만나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목회자가 되었고 그 목회자의 삶으로 믿음이 없다고 외치던 그가 믿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 제가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은 어떻게 조명해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묘비를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묘비에 이렇게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썼어요. 존 뉴턴 목사, 한때 믿지 않는 자였고 방탕한 자였으며 아프리카에서 노예 종이었던 그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자신이 오랫동안 무너뜨리려 애쓰던 그 믿음을 전하도록 부름 받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존 뉴턴이요,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가리지 않았어요.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묘비의 죄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요, 우리의 죄악을 감추어 주시는, 가리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 죄악으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 주시는 은혜다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하기는 다시 세움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둘째, 시작. 우리 4절 뒷부분 보면은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소고는요, 작은 북을 의미합니다. 우리 소고 배워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 소고는 기쁨이 있을 때 치는 악기입니다. 미리암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쁨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이 소고 소리가 그쳐버린 시대였습니다. 소고 소리가 멈추고 춤이 멈춘 시대였습니다. 기쁠 것이 하나 없고 즐거울 것이 하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노라고. 다시 소고 소리가 울릴 것이다. 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소리를 들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은요, 그냥 단순히 상황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감정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감정 전체를 아우르는 전인적인 회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솟구칠 마음이 생기고 춤출 마음이 생기는 그런 위대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냥 춤추며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춤추며 함께 노래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주위 사람 한번 둘러보세요. 주위 사람 둘러보세요. 어색해 죽겠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함께 회복될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동시에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회복되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상관없이 같이 회복을 맞이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공동체 안에만 들어가면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동교회가 그런 회복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셋째는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들이 심고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착취의 시대입니다. 풍요의 뿌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풍요로운 것 같지만은 뭔가 빈곤하고 부족해요. 여러분 위대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간적인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상한 공허를 가져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를 가져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서로 SNS로 연결되고 메신저로 연결되고 전화로 연결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전화기 들고 다니는 거 상상이나 했어요. 그죠? 슈퍼 가서 전화 받고 여러분 다방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이름 적어놨잖아요. 누구 전화 왔어요. 받으세요. 이러면서. 왜 안 겪어보신 분처럼 이렇게 멀뚱히 앉아 계실까? 나도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핸드폰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전화 요즘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거의 안 써요. 그냥 목사님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하면 돼요. 그죠?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상하게 외로워요. 외로움이 팽배해요. 다 외롭다 그래요. 다 힘들다 그러고. 이렇게 엄청난 연결이 있지만 다 그리워합니다. 사람을 그리워하고 어려워해요.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 경험케 하시고 그 시대를 바꾸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속상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심어야 합니다. 더 심어야 돼요. 여러분 반대 정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대 정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스피릿입니다. 정신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소출이 없고 아무 거두는 것이 없을 것 같을 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죠. 어깨가 착 처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 정신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면 다 축 처집니다. 눈빛에 생명이 사라져요. 말이 먼저 바뀝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가요. 답답한 말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세요.
기분 좋을 때처럼 행동하세요. 더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이 바로 그러한 회복입니다. 반전의 회복입니다. 아무도 심는 대로 거둔 사람이 없을 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회복된 사람, 이 세 가지가 다 회복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화면에 있죠. 우리 지난 큰 글씨만 읽어볼까요? 작은 글씨는 빼고 큰 글씨만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요, 파수꾼이 한 말이에요.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죠. 아까 제가 정보통신의 발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레미야 시대는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밤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서로의 안전과 평안을 어떻게 알렸냐면은 봉화를 올렸어요. 봉화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봉화불이 쫙 있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나가보면은 봉화불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봉화불이 먼 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꺼져요. 무슨 뜻일까요? 적군이 침공해 온 거예요. 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성이 위태로워질 때 파수꾼이 하는 일은 봉화불을 끄는 일이에요. 야, 우리 이제 끝났어. 너희한테 적군 간다. 준비해라. 이런 겁니다. 불이 자꾸 꺼져요.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불이 자꾸 꺼지는 걸 봐요. 마음에 불안감이 있겠죠. 나랑 제일 가까운 성에 불이 딱 꺼졌어요. 그럼 여러분, 파수꾼이면 뭐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난리 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도망가라! 그래야 되겠죠? 야, 빨리 피해! 짐 싸라!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파수꾼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큰 글씨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파수꾼이 도망가라, 대피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일어나라, 올라가자,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러 가자.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얘기해 주세요. 또 산에 가자니까 또 표정들이, 야, 더운데 산에 가야 되냐, 또 이런 얼굴도 있어요. 그 산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산이에요. 그 산에 오르는 이마다 은혜 받는 산이, 그 산에 주저없이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함께 비롯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는 거예요. 회복은 혼자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 껄끄러운 관계가 그것을 망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 명도 낙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 남겨지지 마세요. 그리고 남겨질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얼른 손잡고 같이 가자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 어려움과 감정적 껄끄러움, 그런 건 다 금방 지나가는 일이에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뭐가 중요해요? 나의 영생과 나의 영혼과 나의 평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 그런 감정은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너무 감정에 충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잠깐 내려놓고 내 영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내가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이 함께 가고요, 신도회가 함께 가고요, 재직회가 함께 가는 그런 우리 마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겹줄인 거예요. 그래서 삼겹줄인 거예요. 어떤 것도 빠질 수 없는 삼겹줄인 거예요. 구역이 하나가 되고 여신도회가 남신도회가 하나가 되고 재직회 조직들이 하나가 돼서 그 어디든 속해 있는 그곳마다 다 하나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교회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재미있는 교회 생활이,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발전되고 새로워진 생활이 우리에게 함께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도로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하기는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마동교회 앞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응답될지어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응답이 좀 늦춰지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세요. 기대하고 기다리면 그 응답이 나에게 도착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헛된 기도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좋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 갚아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화면 우리 굵은 글씨 큰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끝났다 생각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다시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같이 불러봅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때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을 다시 세워주시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부르짖는 복된 삶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꺼져만 가는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기를 원합니다. 내 삶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내 영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 앞에 담대하게 내려놓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시는 종으로 덧입혀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으시고 소망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소망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일관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잃었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동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두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시며 놀라우신 응답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시는 종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